국가가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개인의 문제가 더 크냐, 국가의 문제가 더 크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내일보다는 국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국가가 필요 없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국가에 어찌됐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나만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지도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 그런 분도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금덩어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에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도,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도 국가관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게 원하는 바다 그랬어요. 고륙 친척이 나와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동족이 잘 되는 길이라면, 내 동족과 내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 모두가 다 나라 편에서 국가가 잘 되기를 힘썼던 분들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애국자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찌됐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는 사업하시는 분들부터 심지어는 조그만 슈퍼를 경영하시는 분까지, 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서 모두가 다 죽을 지경이래요. 겨우 밥 먹을 정도랍니다. 이러다가 1970년도에 IMF 같은 어려움을 또 당할까 봐 모두가 다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며 나라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바로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정치를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도대체 대통령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말들을 하시는데, 물론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아니 책임이 큽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직접적인 책임이 바로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대통령만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들은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방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 나라라고 해서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불의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내가 세웠다는 것이에요. 바벨론도 내가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도 내가 쓰고 선한 자도 내가 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정권도 내가 세웠다는 것이에요. 너희 나라의 점령도 바벨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바벨론이 움직여서 너에게 쳐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선한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어려운 일 같아요. 공자 같은 분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의 좀처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보다는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애국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이 민족의 고난에 참여해서 소망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고 의와 경건의 삶을 보여줘서 국가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나라 수천 년 역사의 의로운 지도자가 몇 명이나 나옵니까? 열왕기 상하를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세계 역사에 여러분 의로운 지도자가 몇 명이나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바벨론이 망해야 자기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흥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때가 돼야 망하고 흥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계획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누가 망해야 내가 잘 되고 누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하고 너 때문에 내 길이 막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멸망받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누구라도 증오하고 누구도 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만남을 저 독일과 같이 독일처럼 다 같이 만나서 사는 길을 찾아야지,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한 민족은 없어지고 한 민족만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사는 길이 있어요. 밉지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은 너에게도 축복이 있고 나에게도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원수를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성과 바벨론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받기를 모두가 다 그렇게 바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모두가 다 적대 국가이지만은 너희를 사로잡은 백성입니다만은 그 나라가 편해야 너희들도 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어디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편안하기를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룻밤을 잘지라도 그 집이 편해야 내가 편안할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편해야 너희가 밥 한 그릇이라도 편하게 얻어먹을 게 아니냐. 내가 살고 있는 이 큰 집은 국가가 편해야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고 이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환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여기서 찬송하고 노래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에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군인들과 우리나라 휴전선과 우리나라 경제계에 여러분 언제나 안정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정이 바로 우리의 안정이요 우리 모두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선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을 우선해요. 사회 구원과 개인의 구원을 말할 때 개인의 구원을 앞장서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개인의 구원은 바로 국가를 살리고 바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개인의 구원은 그 사람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가정과 사회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교인들이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조만식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 이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아주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 존경받고 역사와 후대에 길이 빛나는 훌륭한 삶을 살아온 그런 분들이에요. 국가가 어려울 때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3.1운동 가운데 33인 가운데 예수 믿는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배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귀한 예수 믿는 이 나라를 사랑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에스더는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습니까? 에스더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에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항상 눈물의 기도를 쏟은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 이들은 모두가 다 나라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라를 지키고 살렸던 분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한 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여서 소망을 주고 바로 가리키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저 북유럽을 완전히 주름잡던 그런 나라였어요. 덴마크는 아주 강력한 큰 국가였습니다. 11세기는 영국을 속국으로 점령했던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스칸디네비아 반도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서 18세기까지는 아주 강력한 국가로 지내왔습니다만은 19세기 들어서 덴마크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해이해졌어요. 신앙적으로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국가가 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국가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때 나온 사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도 목사였고 본인도 목사였던 구룬드비 목사님이 1813년에 등장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절대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공부를 시키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도덕적인 재무장을 하면서 국가를 사랑하고 모두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 끌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엄청난 반대와 환란이 있었어요. 교계에서는 이 구룬두빌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교회에서 추방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끝내 견디어서 국민을 건져내고 오늘날 덴마크는 낙론 국가가 되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덴마크는 선진 국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하고 따라가는 전 국민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밖으로부터의 전쟁이나 안으로부터의 환란이나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이 민족의 고난과 아픔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찌 됐든지 간에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생각을 교회가 가지면 안 돼요. 교회의 선교 정책도 교회의 모든 일도 바로 이 나라의 흐름에 맞춰야 돼요. 나는 국가가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력하게 반대할 때는 반대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권력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권력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라도 오는 것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나라가 심히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괴로워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마음이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커졌는데도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목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 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한국교회와 민족 앞에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때를 모두가 다 맞이하고 있어요. 항상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땅끝까지 내려온 것 같고 더 이상 여러분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나라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모든 생산품의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고 이제는 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어요. 가장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만났을 때 사네립 왕이 준 최후 문서, 통첩 문서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나와 내 민족이 사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의 병을 하나님 앞에 15년 동안이나 생명이 연장되어서 그는 29년 동안이나 나를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그는 국가의 위기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국가를 아수로부터 건져내어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국가로 바로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기업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지 정치의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국이 우방 국가입니다만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에요. 월남도 미국을 의지했습니다만은 베트공을 의지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나라를 살려주실 분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주여와, 우리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민족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모두가 다 망하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했던 분들은 모두 다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내일같이 도와줄 그런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연합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은 힘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의롭고 추하고 약하고 여러분 경건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약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골리앗은 최고의 강대한 장군이고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던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바로는 대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어요. 옆에 군인도 하나 없고 경원도 없고 옆에 화살도 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을 보세요. 모르드게는 문지기고 하만은 그날의 국무총리였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모세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모르드게 뒤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산성이시오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로 나오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만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전철을 타고 이제 자기네 집 가까이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집을 가는데 어떤 젊은 청년 2명이 뒤에서 오는 인기척은 났는데 골목길을 들어서자마자 컴컴한 길에 뒤에서 목을 잡았대. 그리고 칼을 대더래. 돈 내놓으라고. 아, 차 강도구나. 큰일 났다. 근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두도 벗겨놓고 그냥 구두도 벗어놓고 다 도망치더래요. 아주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맨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생각이 났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라고 하는 말씀을 외우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도 살고 개인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전체가 세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로마가 멸망할 때처럼 우리는 너무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 사회의 도덕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아버지도 막 때려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두시겠어요? 우상 숭배는 지금 전에 없이 온 나라가 우상에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2조 500년에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했는데 어찌해서 이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전적으로 조장하고요. 무당들이 텔레비전에 하루가 멀게 나와 귀신 섬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사치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아껴서 사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야만 됩니까? 꼭 좋은 차만 타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서 나라를 사랑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온 저희들을 오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민족과 이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극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온 백성 온 세계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